오늘은 르호보암이 죽고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아비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들어보지는 못한 그런 흔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딱 3년만 왕이었습니다. 3년 동안밖에 통치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사실은 또 별로 없고, 그래서 기록이 많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받을 은혜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이 아비암,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비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비, 아버지라는 뜻이죠. 원래 히브리어 아비는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 말이랑 의미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하는 뜻이 아비얌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여러분, 얌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고대 근동에 나오는 바다의 신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이라는 이 왕은 다윗의 이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암, 얌의 아들이다. 누가 지었느냐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버지가 르호보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다신을 섬겼던 다신주의자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바다의 신도 함께 섬겼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암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요, 이 아비암의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11장 그리고 13장에 아비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름이 아비암이라고 기록되지 않고요, 아비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아비야의 뜻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아비얌, 아비야 끝에 그 받침 하나 차이로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 아버지는 얌입니다 하는 것과 내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왜 아비야라고 하느냐? 열왕기는 얌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야라고 그러냐? 학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의견을 냅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다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비얌이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좋은 눈으로 쓰는 그런 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사람, 이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갖고 있는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비얌이 아니고 아비야라고 아마 바꾸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아비얌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은 얌입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가면 아비야 하면 내 이름은 여호와, 내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글자, 음절 하나 가지고요, 사람의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미음 하나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바뀌어버려요. 아버지가 얌이 되기도 했다가 아버지가 여호와가 되기도 했다가,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만요, 히브리어도 보면 정말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히브리어 나오는데 잘 보이세요? 예, 저기 보면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말이랑 달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기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쪽에서 시작해서 네모난 거 있죠? 그쪽으로 읽어가야 돼요. 아비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아비 안 돼요. 아비얌
그 다음에 2형까지는 똑같은데 저기는 그냥 이렇게 대문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끝에 글자 하나, 글자 하나 차이예요. 끝에 글자 하나가 딱 차이 나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인생하고 나의 아버지가 얌입니다 하는 인생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렇게 이 아비함을 쳐다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쭉 생각하니까 정말 이 작은 차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선조겠죠? 다윗,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암. 하나, 둘, 셋, 네 대를 딱 거쳐왔는데 다윗과 아비암은 신앙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비교 불가하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딱 네 대를,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 60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비암까지 오는 동안에 조금씩 차이가 나게 신앙이 흐려져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늘 기도했던 사람, 광야에 쫓겨가서도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요. 물론 그도 범죄합니다만, 범죄했지만 또 범죄하면 또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범죄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왕의 기준은 전부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보기에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요, 조금 신앙이 흐려져요.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왕이죠. 성전도 만들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요. 아버지도 못했던 거.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1,000번제도 드리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만듭니다.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가 더 부강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까지 설교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겉은 그래도 속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도 짓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겉과 속이 다르지, 겉을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혼 가운데 솔로몬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 내려갈 때는 그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만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딱 내려가면요, 또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르호보암도요, 지난번에 알겠지만 단번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초기 3년, 이 3년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겼던 왕이지만 3년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신실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3년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상 섬기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노방패로 그렇게 대치했던 사람, 르호보암이에요. 3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넘어오니까 또 조금 변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에서 이제 아비암으로 넘어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을 3년 통치했는데 그 아버지 르호보암은 3년은 잘 통치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머지가 문제였지만 이 아비암은 3년 통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지 못했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딱 4대를 내려오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작은 차이지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한 번에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대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신앙이 후퇴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그 위대했던 다윗은 왜 솔로몬은 아버지를 못 따라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못 따라가고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초기 3년은 잘했으니까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를 못 따라가고 왜 이렇게 대를 내려가면서 믿음이 옅어지는가?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은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차이 같아요. 기도의 차이. 다윗이 했던 기도와 기도의 분량과 솔로몬이 했던 것과 르호보암이 했던 것과 아비암이 했던 것은 갈수록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다윗은 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게 다 뭡니까? 다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다윗의 기도가 거기 있습니까? 기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시를 쓰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들에게 내쫓길 때도 또 기도하고 광야에 가서도 기도하고 궁전에서도 기도하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빼면 다윗은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냥 용감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으로 내려가면 기도의 분량이 훅 줄어듭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거,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 나라에 재앙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재앙을 없애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가 다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확 살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도 여러분 초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가면 안 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으로 내려가면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3년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 했기 때문에 그는 초기 3년 동안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암에 가면 기도했던 내용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도 못 찾습니다. 무슨 차이냐는 말이죠. 기술이 차이를 만든다 그런 말 있죠. 기술이 차이를 만든다. 성도는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의 믿음이 그 밑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느냐, 그것은 기도의 차이가 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차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딱 4대를 내려가서 아비암 때는 기도하지 않는구나. 세상도 기술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교회도 그렇구나. 신앙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단순히 대가 내려간다고 해서 흐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 대단한 신앙이지만 그 사대 밑에 요셉 신앙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흘러내려갔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어떤 사람 하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은 지 2대째, 3대째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서 하나, 둘, 셋 내려가서 4대째 증손자라고 부르나요?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요셉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셉에게 지나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거기까지 지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 기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루에 막 몇십 시간씩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바빠서 시간이 안 되면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먹는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 마음 먹어봤자 3일 이상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암이 어떤 왕인가? 3년밖에 왕으로 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3절에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얌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지었다고 하니 그도 우상 숭배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비암은 3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비암이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 때 그는 아비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의 하나님, 아비암의 하나님. 아비암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 4절 읽었는데요, 앞에 3절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그죠?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성경은 아비암에다가 그의 하나님 이렇게 썼답니다. 아비암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파괴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경고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 저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아비함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개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고 경고케 했다. 여러분, 아비함이 엉망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하나 딱 한마디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은 견디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비함 이 시대는 다윗이 죽고 6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60년. 다윗이 죽은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묻힌 그의 형체도 다 사라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은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벨의 육체는 없어졌습니다. 형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함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죽었습니다. 60년 전에.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람은 죽어 없어졌는데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비함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견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같이 이 다윗같이 믿음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로 말해요? 보이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말 안 해도 타고 다니는 차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살고 있는 집으로, 입고 다니는 옷으로, 메고 다니는 장신구로 그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삽니까? 어디 삽니다.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의 아들, 우리 아들의 아들의 아들 4대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 말해버리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3대, 4대, 5대로 가면 믿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견고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못 섬긴 아비암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어서 아비암조차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무엇인가를 물려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벨은 죽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믿음을 남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많이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아낌없이 남겨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손자들, 정손자들 때 가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뛰어놀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비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에 한 3절 정도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생뚱맞게 다윗의 잘못 하나를 여기서 딱 건드려요. 그게 우리야,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우리야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우리야의 일 외에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윗도 인간이니까 부족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었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야의 일 외에는 정직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일 외에 정직했을까요? 다윗은 바세바의 일 이외에는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정직했을까요, 진짜? 방금 본문 한번 봅시다.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진짜 평생에 정직했어요? 우리아 일 외에는? 죄를 안 지었어요? 아니지요.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죄 지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왜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했다, 이 표현은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때 여호와께 정직했다, 온전했다,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쓰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강점이 뭐냐면요, 죄를 짓때 죄에 민감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누군가 지적하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 여호와 앞에 신실하다, 온전하다 하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죄를 회개할 때 정직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고 순결해봤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순결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요. 정직한 것, 순결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인간도 정직하고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직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잘못을 고백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암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가 우상을 섬겼더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아비암을 여호와 앞에 순결하고 정직했다고 표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죠? 회개하는 것, 잘못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이전과 똑같이 마치 잘못한 적이 없는 아들처럼, 한 번도 집을 뛰쳐나가지 않은 아이들처럼, 한 번도 잘못을 범하지 않은 아들처럼 신발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무런 흠이 없는 아들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얘야, 네 동생이 왔구나. 잔치에 참여하자. 근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부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큰아들 이 둘 중에 진짜 누구를 아들로 생각했겠습니까? 그 비유는요, 누구에게 하는 비유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 집 나간 탕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친구라고 불렸던 세리, 창기, 죄인, 그런 사람들이겠죠. 큰 아들은요, 늘 아버지 옆에 있어서 아버지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끝내 아버지 요청을 거부하는 아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버지에게 안 돌아와요. 죄인, 세리, 창기 돌아오잖아요. 누가 아들입니까? 이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이냐? 돌아오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정직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 만들어내요?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 내려가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아비암이요, 여러분, 역대기에 가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과 이 아비암이 전쟁을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합니다. 아비암은 그의 딱 절반인 40만 명이 딱 전쟁을 합니다. 80만 대 40만 차이가 2배가 나잖아요. 근데 전쟁은 아비암이 이깁니다. 아비암이 이깁니다. 아비암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비암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경고케 했더라. 여러분, 아비암이 이 짧은 본문에 몇 분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비암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그의 선조 솔로몬 다윗에 비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는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만해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묻죠. 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거냐? 그때 그는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그 나라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에게 물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자기 나이와 비슷한 사람의 동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80만 대 40만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예루살렘이 경고했던 것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셨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내려갈수록 교만해집니다. 르호보암도 교만하고 아비암은 더 교만하고. 무슨 차이를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만은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함이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들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손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머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교만의 벌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겸손함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그냥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생기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게 하기를 여러분 많이 겸손하게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앙이 옅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니라, 내려갈수록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흘러내려갈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